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이번 문제만 해결되면 더는 바랄 것이 없겠다. 이번의 고난의 터널만 잘 통과하게 되면 더는 원할 것이 없겠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사역을 하다 보면요, 이번 주만 하나님이 정말 크신 은혜 주시면 그 다음부터는 더 바랄 것이 없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때가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사역, 그만큼 때로는 힘든 때를 겪을 때 그렇게 더는 바랄 게 없겠다, 더는 원하는 게 없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다윗이 10년 동안에 광야에서 쫓겨다니면서 죽을 고생, 온갖 치욕스럽고 고통스러운 일을 다 겪으면서 저와 같은, 여러분과 같은 그런 생각과 말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사울이 더 이상 나를 찾아오지 않는다면, 이 사울이라는 가시가 내게서 제거되기만 한다면 더는 바랄 것이 없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실 다윗이 사무엘상 27장에 보면 블레셋으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드디어 다윗을 죽이려고 했었던 사울이 죽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두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윗이 왕이 될 일만 남았고 고생 끝이고 행복 시작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인생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사울이 죽어도, 사울이라는 가시가 제거되어도 다윗 앞에는 그가 넘어야 할 거친 산과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현재 다윗은 블레셋 시글락에 있는 상황입니다. 사울이 죽었습니다. 그의 후계자로서 거론되고 있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는 것을 블레셋 사람들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 블레셋 입장에서는 이제 다윗이 껄끄러운 상대가 되었고 오히려 제거해야 될 대상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동시에 사울은 죽었지만 이스라엘은 여전히 사울의 추종 세력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왜 사울을 따르는가? 그 미치광이 사울을 따르는 건 제정신이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을 따르고 그들의 생각이나 그들의 뜻을 따르는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당시 이스라엘에는 사울 왕조를 재건하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많았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다윗은 블레셋에 머물기도 어려웠고 또 이스라엘로 들어가야 하는데 어느 지역으로 가서 무엇을 해야 될지 너무나도 막막했고 앞길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사울이 죽으면 이번 문제만 해결되면 더는 바랄 것이 없다, 원하는 것이 없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이 모습을 보면 인생은 정말 산 넘어 산이라는 말처럼 어떤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고 어떤 산을 넘었는데 더 높은 산, 더 힘든 산 기다리고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에서 주시는 인생의 지혜와 교훈이 있다면 이런 것이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모면하고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입장에서는 이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 지금 입장에서는 이 관계의 문제, 진학의 문제, 진로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 이것만 되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겠다 하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너무나도 원통하고 답답하고 그래서 믿음도 흔들리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된다고 정말 고생 끝 행복이면 너무 좋겠는데 또 다른 상황에서 또 다른 차원의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동사 목사에서 담임 목사로 이렇게 위임식을 받았을 때 그리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담임 목사가 된다고, 이 후임 목사로서 동사 기간이 끝났다고 그 다음부터는 고생 끝 행복 시장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막상 담임 목사로 이제 한 달, 두 달 이렇게 되다 보니까요, 이전과 다른 차원의 문제들이 참 많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원로 목사님이 참 목회 그런 무거운 짐을 안고 이렇게 목회를 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더 존경심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 어떤 문제가 해결되고 기도응답을 빨리 받는 것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어떤 문제도 어떤 어려움도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 해결, 기도 응답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인간의 연약함이기도 하지만 또 우리의 간절한 바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성장이 더 중요하고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신앙의 태도와 신앙 인격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광야 기간 이 10년이 넘는 동안에 다윗을 그렇게 연단하셨는데 그의 믿음을 훈련시키셨고 그의 마음을 연단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지금 다가오는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 문제만 해결되면, 근데 이게 해결이 안 돼요. 작은 기적은 있는데 큰 기적은 일어나지 않으니 답답할 수 있는데, 그 모든 과정이 여러분의 믿음을 단련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커리큘럼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과정을 결단코 낭비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이 받아야 될 특별한 훈련이 있고, 그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이 꼭 얻어야 할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상황을 탓하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때만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가 있음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누리시고 지혜와 믿음을 얻으시기를, 또 성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1절을 보시면은요, 어떻게 다윗이 새로운 상황에서 다른 문제들 가운데서 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지를 볼 수 있는데요. 1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분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여쭤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 여쭤본다라는 것은 두 가지 뜻이 있는데요, 이전에도 좀 살펴봤었는데, 첫 번째는 여쭤본다, 묻는다라는 건 내가 잘 모르고 상대방이 안다라는 겁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알려줘야 될 때 그때 우리는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자막 내려주셔도 되고요. 가족 간에도 대화할 때, 사람과의 그 관계에서 대화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미 다 안다고 생각하고 결론 이렇게 내려놓으면 상대방이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 질문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한 것이 괘씸하고 너무나도 말도 안 되고 화가 날 뿐이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그런 이들,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만한 이유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상황과 여건 가운데서 그럴 수도 있고, 그것을 이야기해 줘야 되는데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해가 생길 수 있죠. 그러면 무엇을 해야 돼요? 막 퍼부으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질문을 해야죠. 물어봐야 한다는 겁니다. 물어본다라는 것, 질문한다라는 건 내가 잘 모르고 상대방이 나에게 좀 알려줘야지만 내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생각과 뜻을 알고 싶다라는 존중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의사소통에서 자꾸 놓치는 부분이요, 상대방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말 하잖아요. 꼭 말을 해야지 알아? 말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는 말해야지 알아. 그러면 내가 몰라서 그래. 다시 한번 질문하고 듣고 해 나가는 소통의 과정이 필요하겠죠.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나는 잘 모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십니다. 아니, 하나님이 가장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의 뜻과 그 마음을 알고 싶고 그 뜻대로 순종하고 싶습니다라는 뜻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여쭤보는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께 여쭤본다는 것은 결정권이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라는 뜻입니다. 아이들을 양육할 때, 어릴 때는 아이들이 이렇게 질문하지 않는다, 뭐든지 이렇게 궁금한 건 뭐 해야 되는 거 있으면 엄마 아빠한테 물어보죠. 그런데 나중에 사춘기가 지나고 어느 정도 머리가 커지고 자기 주도권을 가지고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질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부모보다 더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고 내 인생은 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질문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결정권이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잘 알고
그리고 내 뜻대로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만 아닙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내 인생의 왕이 되시고 주인이 되시는데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고 그동안 살아왔던 내 삶의 방식대로 내 판단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불신앙이고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여쭤봤다라는 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나는 모릅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결정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첫 행위가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물어보는 것이라는 겁니다. 다윗의 인생을 살펴보면 그의 위기와 실패는 하나님께 묻는가 묻지 않는가에 달려있다고 해도 틀림이 없습니다. 다윗이 성공하고 좋은 환경에 있든지 아니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든지 상관없이 그가 결국에 큰 위기와 문제를 겪게 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상황에 이끌려서 결정할 때였습니다. 사무엘상 27장 1절을 보면요, 블레셋으로 갈 때 서론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스스로 생각한 겁니다. 전쟁을 하기 전에, 중요한 결정을 하기 전에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항상 하나님께 여쭤봤거든요. 근데 지금은 사울이 끊임없이 쫓아오게 되고 그를 두렵게 하고 죽이려는 그 두려움 가운데, 공포 가운데 어떻게 생각했냐면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게 될 거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면 더 이상은 사울이 나를 쫓아오지 않을 것이다. 그 손에서 벗어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예측하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근데 이 말이 몇 개월에 대해서 잘 기억이 안 나실 수 있지만 이 말이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나중에 그 구절을, 뒤에 구절을 보면은요, 사울이 온 이스라엘 영토를 이렇게 찾아다니다가 거기에 없음을 알고 단념했다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27장 1절 보여주시면은요, 그가 생각했던 대로 판단했던 것처럼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온 영토를 찾다가 결국엔 단념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생각할 때는 정말 올바른 또 최적의 판단을 했다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는 사울이 쫓아오지 않으니까 더 안전한 환경에서 잘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 이유가 문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고 내 스스로 결정하면 지금은 좋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것이 최선의 선택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찌르는 가시가 된다는 걸 경험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 아닙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인생 가운데 이 사람은 정말 좋은 사람이야. 근데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했던 것들이 나중엔 큰 고통이 주는 가시가 되는 만남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지금은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이고 힘들고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 가장 좋은 길이라는 것을 배워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더라고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에는 블레셋으로 가게 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블레셋과 한편이 되어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만약에 블레셋과 한편이 되어서 이스라엘과 싸우게 되면 어떻게 되죠? 절대 왕이 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군대와 싸운다라는 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군대와 대적이 됐었던 다윗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원칙과 법에도 맞지 않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은 결국에는 사울과 요나단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간접적으로나 그 전쟁에 참여했기 때문에 사울과 요나단을 죽이는 꼴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다윗은 인생 최대, 하나님이 그에게 기름 부으시고 왕으로 세우셔서 구원 역사를 이루고자 하셨던 그 하나님의 계획을 깨트려 버릴 수 있는 아주 위기 상황을 초래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위해서 개입하셨고 블레셋 방백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이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시죠. 근데 문제는 아말렉 사람들이 시글락에 쳐들어왔습니다. 시글락에 있었던 다윗의 가족들과 그 부하들의 가족 모두를 다 사로잡아서 가게 되죠.
그때 부하들이 너무나도 슬퍼하고 이 분노가 폭발하게 돼서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아무리 위급한 상황에서도 부하들이 배신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그 오판으로 인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부하들도 생각했기 때문에 결국엔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근데 그때 다윗이 회복한 것이 있어요. 무엇이었죠? 에봇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여쭤보는 거였습니다. 다시금 하나님께 여쭤보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을 볼 수 있고, 그래서 회복이 되고 그 결과로 인해서 아말렉 사람들을 찾게 되고 그들을 무찌르게 돼서 거기에서 얻게 된 전리품들을 나눠주죠. 그 전리품들을 나눠주는 유다 장로들에게 나눠주게 되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그 전리품을 받은 유다의 장로들이 바로 다윗을 기름 부어서 유다의 왕으로 세우는 놀라운 역전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해서 뭔가를 결정할 때는 그 당시에는 잘 되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뜻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치명적인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고, 만약에 그렇다면 빨리 그 자리에서 돌이키고 회개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물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다윗의 영성이 바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다윗에게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2장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다윗이 하나님께 여쭙죠.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어디로 올라가리이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다윗이 유다의 자손, 유다 지파의 후손이었기도 했고, 또 아말렉 사람들의 그 전리품을 유다 장로들에게 줬었던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자기가 가장 안전하게 올라갈 수 있는 곳이 유다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여쭤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어디로 가게 됩니까? 헤브론으로 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냐면요, 4절을 보면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다윗이 스스로 왕으로 천명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의 부하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애써서 그래서 다윗이 왕으로 그렇게 천거받게 된 것도 아닙니다. 유다 사람들이 와서 다윗에게 기름 부어서 원래 사무엘이 세웠던 그 기름 부었던 대로 유다의 왕이 된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고 하나님의 뜻을 여쭈어봤고 그 뜻에 따라 순종했을 때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우리 인생이 이와 같은 것 같아요. 우리 인생 가운데 한번 막히면요, 애쓰고 노력해도 이게 안 열립니다. 경험해 보셨죠? 기다리고 또 기다려도 안 돼요. 그래서 더 간절하게 기도하고 새벽마다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기도하는데 막혀서 더 이상 진행이 안 될 때가 있는데, 그때에도 하나님께 여쭤보고 또 하나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순종하고, 또 말씀해 주시지 않는 것 같으면 이전에 주셨던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순종하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요, 마치 댐의 수문이 열리는 것처럼 한번 일이 되려면 척척척척 물 흐르듯이 진행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욕심이 앞서면, 마음이 급하면, 성급하게 하게 되면 나중에는 후회할 일이 오는 거죠. 너무 심각하게 들으시는데요. 근데 너무 심각하게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우리 가운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믿음의 기도와 순종과 인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은 결국에 되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진짜 믿으시세요? 이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하게 되면 그 모든 인내의 순간, 고뇌의 순간들이 다 의미 없는 허송세월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자양분으로 쓰임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울의 왕조는 42년간 지속되었습니다. 하나님도 참 42년간 왜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빨리 없애버리시지. 근데 42년간 지속이 됐는데 다윗의 왕조는 500년이 넘게
지속이 될 뿐만 아니라 다윗의 후손으로 누가 오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영광스러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기다린 만큼, 아니 기다린 것보다 더 훨씬 더 큰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처럼 다윗은 훈련의 시간, 인내의 시간을 보내지만 그 수고와 고생이 결코 낭비의 시간, 헛된 시간이 아니었고 왕으로서 준비되는 왕의 수업, 왕의 훈련의 기간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유다의 왕이 되었고, 또 11절을 보면은요 7년 6개월 동안 유다 족속의 왕으로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8절 9절을 보시면은요 이때 이스라엘에는 사울의 다른 아들, 이제 네 번째 아들인 이스보셋이 이제 왕이 되는데, 당시에 사울의 군사령관이었던 아브넬이 바로 이 이스보셋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인간적인 행위였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라는 것은요 정치적 야욕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스보셋을 꼭두각시 왕으로 세워놓고 아브넬 본인이 권력을 휘두르면서 자기 마음대로 국정농단을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과 유다 사이에는 끊임없는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유다 지파 외에 11지파는 이 사울 왕조를 지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유다 이 한 지파에 비해서는 인구도 많고 또 군사력도 훨씬 강하고 영토도 훨씬 더 넓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사무엘하 3장 1절을 보면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훨씬 더 강해야 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져 가고 다윗은 점점 강하여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도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은 한 번에 강하게 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지금 당장 내 마음 가운데 평강도 생기고 기쁨도 생기고 담대함도 생기지만 그 결과는 사실은 열매가 맺혀지듯이 점진적으로 일어난다는 겁니다. 저희가 신앙생활 하면 어떻게 돼요? 바로 열매가 짠 맺혀졌으면 좋겠고, 또 바로 기도응답이 딱 됐으면 좋겠잖아요. 요한복음 15장의 5절에 보면 포도나무 대신 주님께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데, 붙어 있으면 바로 열매가 짠 하고 맺혀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점점 강하여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점점 강해지시기를, 그래서 열매 맺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동시에 재미있는 장면이 있는데요, 이 사무엘하 3장 6절을 보면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또 누가 권세를 잡아요? 아브넬이, 다윗만이 아니라 이 사울이 점점 약해지는 상황 가운데서 사울 집의 권세를 잡는 자가 바로 아브넬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넬이 그의 정치적 야망대로 점점 약해져가는 사울의 집에서 권세를 잡고 있었는데,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 사무엘하 3장 7절에 보면요 사울에게 첩이 하나 있었는데 그 이름이 리스바입니다. 근데 그 리스바를 범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불륜을 저지른 것인데, 이것이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이는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적으로는 왕권에 대한 도전입니다. 왕에 대한 이 반역이라고 여겨질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당시 이전 왕의 첩, 후궁은 왕의 후계자의 권한에 속해 있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아브넬이 그것에 대해서 자기 것이라고 취해버리니까 이스보셋 왕 입장에서는 뭐예요? 결국에는 왕권에 대한 도전이고, 도덕적으로 잘못됐을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명백하게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아브넬의 그 막강해진 그 힘을 제어하기 위해서, 그리고 명분도 확실하기 때문에 자신의 왕권을 세우기 위해서 아브넬을 책망합니다. 근데 문제는 아브넬은 이스보셋과의 생각과 달랐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아브넬 입장에서는 자신이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군사령관이었고 이스보셋은 꼭두각시 왕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8절과 같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주 모욕적으로 느껴지면서 3장 8절인데요. 아주 분노하면서 얘기하는 게 이런 겁니다. 잘 들어, 나 아브넬이야. 내가 너를 왕으로 세워준 거야. 어디 감히 은혜도 모르고 지금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지금 말하는 거야? 나에게 이런 모욕을 주는 거야?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라는 것이 이 8절의 내용입니다. 사실 이스보셋이 이 정치적인 역학관계와 힘의 구도가 어디 있는지를 잘 파악하지를 못했던 겁니다. 이스보셋이 왕위로 오른 때는 사실 다윗이 왕위에 오른 지 5년이 지난 이후입니다. 그래서 2년 반 정도 하다가 결국에는 물러나게 되거든요.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운 사람이 바로 아브넬이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스보셋이 사울의 4번째 아들이었는데 원래 이름이 에스바알입니다. 에스바알이라는 것은 바알의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나중에 이스보셋으로 이름을 개명했는데 그 개명한 이름의 뜻이 부끄러운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이스보셋이 왜 이름을 부끄러운 사람이라고 지었는지 모르겠어. 근데 그의 이름 그대로 그는 어리석고 부끄러운 일을 반복하는 인생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9절에 보니까 아브넬이 이렇게 말합니다. 3장 9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여기서 누구의 뜻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맹세하신 그 뜻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이루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신, 내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뜻이죠? 이미 아브넬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계획들,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사울 이후에 왕이 될 것에 대해서 알고 있었는데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의 권력욕 때문에, 본인이 정치적 야욕을 가지고 그렇게 국정농단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이스보셋이 자기의 그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너 따위 필요 없어, 다윗에게 넘겨버릴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브넬은 정말 정치적 야망가이고 그러면서 기회주의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이런 정치적 야망가와 기회주의자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도 사실 중요하지만 그 뜻에 누가 순종하는가에 따라서 결국에는 그에 따른 결과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자기 야심에 따라서 자기 욕심에 따라서 행동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다가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사용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믿음과 겸손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전 점점 깨닫게 됩니다. 제가 보니까요, 새벽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머리로는 알지만요, 결국엔 결정적인 순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인간입니다. 맞죠? 하나님의 뜻 알고 싶어요 라고 그래서 진짜 딱 나타났어요. 우리 청년들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막 했는데 여러분이 지금 너무 사랑하는 그 남자친구 여자친구랑 헤어져라. 그렇게 말씀하시진 몰랐는데 실제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떡하겠어요? 순종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또 한다 그러겠지. 아멘. 할 줄 믿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인정하고 결국에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이 이루어지는데 내가 믿음으로 순종을 하고 하면 결국엔 복이 되고 그렇지 않고 거역하게 되면 결국에는 고생하는 길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네.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넬의 이 교만함, 또 이스보셋의 어리석음, 그들의 분열까지 사용하셔서 사울 왕국을 무너뜨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대항에서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이 서로 의사소통이 되지 않고, 그래서 분열되고 흩어져서 바벨탑이 무너졌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서 그렇게 흥왕했었던 사람들도 결국엔 분열되고 무너져 버리고 결국엔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세워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시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시지 아니하시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는 겁니다. 많이 세워진 것 같지만 결국에는 허물어져 버리는 것이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주시지 않으면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헛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이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결국엔 아브넬은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라고 말하면서 다윗에게로 달려가고 이스라엘을 다윗의 손에 넘기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그 일들, 인간의 잘못이나 오판이나 분열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이루시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위하여 하나님이 하신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뭘까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동행하면서 그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이루는 형통을 누린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7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16장 7절 시작.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한다라는 것은요, 단순하게 우리의 행위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고 그래서 기쁘시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사실은 좀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더불어 화목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제 인생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이전 교회에 제가 가는 그 과정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고, 그래서 그때 저를 반대하고 저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했었던 목사님이 계셨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이 제 인생 가운데 어떻게 보면 저에게 있어서는 원수와 대적과 같은 분인데, 그분이 저에게는 지금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형님이고 선배님인지 모릅니다. 어제의 적이 오늘의 동지가 되고 오늘의 동지가 내일의 적이 될 수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아멘까지 끊는. 근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지금은 천적처럼 여겨지고 원수처럼 여겨지고 나를 대적하고 반대했었던 사람이라고 여겨질지라도 결국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사람하고 화목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도움으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더라고요.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기는 좀 그래가지고 얘기 안 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다윗처럼 요셉처럼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원수하고도 화목하게 되는, 그래서 아브넬이 다윗의 대적이었지만 오히려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는 역할을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이 풍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면에 아브넬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쓰임 받았는데요, 다른 무자비하고 고집센 요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요압은 자신의 내세우는 정의와 자기의 뜻을 무슨 방도를 사용해서라도 이루는 폭력의 화신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압은 다윗에게 도움을 주는 동시에 큰 고통거리가 되고 문제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결국에 아브넬과 요압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는 사용이 되었지만 부정적으로 사용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의 결말은 비참한 죽음으로 끝나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자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려고 하고 그 방법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려고 하지 않고 내 마음의 태도와 자세와 성품의 모습들을 하나님을 닮아가는 방향으로 하지 않으면 어쩌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쓰임받을 줄은 모르겠지만 그 결말은 결단코 형통하거나 복되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긍정적인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라고 하는데 아분의 마찬가지예요. 그 뜻을 이루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내가 벌 위에 벌을 내리겠다고 했지만 결국에는 너무 안타까운 결말에 이르지 않았습니까?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하나님이 복 주시고 형통케 하시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왕 되신 하나님께 계속해서 여쭤보세요. 여쭤보신다고 바로 그래 헤븐으로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실 경우가 대다수일 겁니다. 그렇게 여쭤보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확신이 있습니다. 감동이 있습니다. 또 이미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미 다 주셨잖아요. 이 말씀대로 지켜 행하다 보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물 흐르듯이 그분의 뜻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내가 이것을 한 거야. 나 아니었으면 다윗이 왕이 될 수 없었어. 아브넬처럼 그렇게 쓰임받지 마시고 다윗처럼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원수하고도 화목이 되는,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과 기쁨의 통로가 되시는 우리 와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또 이 설교 듣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